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요즘은 이런 표현들 잘 안 쓰는 것 같지만 연애하면서 서로 좀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밀당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밀고 당긴다죠. 줄여서 밀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섰다가도 또 어떤 때는 좀 뒤로 좀 빠져서 상대방을 애간장 태우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연애 테크닉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이 모교의 친한 형이랑 신앙생활 이야기할 때 종종 이런 말들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밀당의 고수시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되 전혀 예기치 않았던 시간과 그런 장소에서 훅 이렇게 좀 찾아오셨다가도, 어떤 때는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음성이 듣고 싶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싶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어도 그 어떤 인자하심의 그런 흔적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지치고 또 영적으로 다운도 되고 무기력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쯤이면 또 주님께서는 훅 또 찾아오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설교 중에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리치기도 하시고, 또 찬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지나가는 옆 지체의 말 한마디, 또 수고하는 모습들로 우리를 정말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했던 것 같습니다. 밀당의 고수시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힘을 내서 하루를 살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또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한 달을 살고 또 1년을 살아가죠. 봉사도 하고 또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렇게 됩니다. 사실 그냥 하는 얘기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주님이 밀당의 고수이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영혼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우리들이 죄 많고 어리석고 둔하다,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로부터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로부터,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로부터 부재중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후반부에 우리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 모임같이 두세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여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혹은 우리들 위에 혹은 우리들 안에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두워져서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감각적으로 늘 느끼지 못할 뿐인 거죠.
어떤 집사님이요, 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직장에도 나가야 되고요, 밥도 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비를 거시는 건지 질문을 하시는 건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다른 한 집사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집사님, 그거 가능합니다. 컴퓨터 보시죠?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에 보면 우리가 눈앞에 지금 보이는 이 프로그램 외에도 컴퓨터 뒤에서 늘 그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고 그럴 때 우리들이 그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주님을 향하는 그것이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목사님 대신에 답변을 해주셨다 그래요. 저도 공감합니다.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들에 몰두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영혼의 깊은 그곳에서는 마치 백그라운드에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현존, 그것을 향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떠나 계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부재중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다만 주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다른 곳에 너무 지나치게 몰두할 뿐이지,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식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늘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 주님께서 계시는 그 위의 것을, 주님과 관련된 일들을, 주님에 대한 그런 일들, 위의 것을 찾으라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찾으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들의 상태가 그리스도가 살리신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쉬지 않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쉬지 말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속되고 어리석고 헛된 일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온 마음을 위의 것,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에 고정시켜라. 마치 백그라운드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너희들의 영혼에 닿칠 그곳에 내리고 주님의 일들로부터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 위의 것, 위에, 그곳에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죠. 그 사건이 있은 후로 2000년이나 지났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으셔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시간과 공간, 역사를 관통하면서 혹은 그 위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믿어요. 먼 고대 옛날에 갈릴리 지방의 한 그 목수의 모습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위의 것에 하나님의 영역에 살아계신다.
그곳으로 주님께서는 들어가셨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 권세를 상속받으신 후에 그곳에서 온 천지 만물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섭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믿는 주님의 현존하시는 상태예요. 완전한 한 인간의 대표로서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리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 개개인의 하루하루의 아주 작은 삶의 역사들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지금은 물론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잘 체험하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님의 영광이 언젠가는 저리로서 그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앉아 계신 지금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들의 이 세상 가운데로 나타나실 것이다. 환하게 드러나실 것이다. 이리로 오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가리켜서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곳에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고집하지 않고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계신 그 위의 것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로 공간적으로 우리들의 머리 위에 수직적으로 몇 미터 상공, 몇 킬로미터 위에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우주의 어느 행성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예수님 계신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 그곳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겠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감각적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이겠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리워져 있는 것일 뿐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언젠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위의 것이라고 영어로 above, 그러니까 위를 표현하는 단어를 쓴 것은요, 아마도 분명히 고대 로마 제국 당시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부터 비롯된 우주관에서 비롯된 표현일 겁니다. 땅과 그 위에 대기층과 그 위에 하나님의 영역으로서의 천국이 여러 층들로 나누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반영한 표현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주 공간 어딘가가 아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혹은 우리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이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톨킨이라는 사람이 20세기의 그 최고의 기독교 변진가라고 알려져 있는 그 C.S. 루이스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톨킨이 10여 년간 고민하면서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을 때 친구였던 그 C.S. 루이스에게 많은 조언을 받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보면요, 요정도 나오고 또 중세 시대의 미신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굵직한 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기독교적인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화에 보면요, 절대 반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절대 반지라는 것을 손에 딱 끼게 되면요, 그 절대 반지를 딱 끼는 사람은 갑자기 이 세상의 시각에 보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대 반지를 낀 사람이 그냥 투명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 물질 세계의 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세계로 훅 들어가 버린 것만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절대 반지를 찾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악한 악령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살 때는요, 우리들의 눈에 띄지 않다가 절대 반지를 딱 끼게 되면 그 악령들과 같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악령들도 나를 발견하고 나도 그들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영화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과 공간에서 완전히 이 세계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물질 세계와 시간과 공간이 어느 정도 겹치고 또 조금 뒤섞이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 반지를 끼면 어쨌든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모든 세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영화는 이 마지막에는 이제 힘만 있다면 모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줄거리로 기록을 합니다. 영화를 본 지 꽤 오래되었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이 절대 반지 이야기 속의 세계관이 실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계관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그 반지가 없다고 해서 영적인 눈이 우리들에게 띄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현존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우리들이 서로 다른 차원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유명한 어구,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현재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4절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들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짐승 같은,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의 옛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를 모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대표자, 우리들은 우리들의 대표자와 함께 자멸한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끔찍하고 폭력적인 죄악들이 우리들의 왕이신, 우리들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에게 떨어진 형벌이고 우리들 스스로가 받은 저주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로 인한 형벌은 시행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는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우리들의 죄 문제가 이미 2000년 전에 해결되었다. 우리들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된 소식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였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셔서 죽음이 결코 가둬둘 수 없는 그분을 우리들 안에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 되는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죠. 하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아직 온전히 다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부활의 생명으로 나왔지만 아직 우리들의 이 부패한 육신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완전히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들 육신 안에 숨겨진, 억눌려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요, 영생을 믿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이 생명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치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겉에서 보면, 밖에서 보면 징표는 그렇게 드러나지만 그 명확한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현존하지만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다 더 극적으로, 보다 더 눈에 잘 띄게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격렬한 회심의 체험을 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삶이 전부 다 뒤바뀌어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투라든지 행동, 사고방식, 살아가는 목적,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은 영적으로 더 다듬어져야 하고 더 성장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뒤집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요, 경험적으로, 특히 우리들이 속한 이 장로교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격렬한 변화가 아니라 언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받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보면요, 평생 한 번도 격렬하고 특별한 어떤 성령의 체험 같은 것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이야기하지만 그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주는 모습은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온유하고 너무나도 겸손하고 그렇게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 함께 교제하고 장차 주님이 오실 그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 보면요, 뭔가는 다른, 얼굴이 정말로 환하게 빛나는 것 같은, 어딘가로부터 그렇게 빛나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런 빛이 나오는 것 아닐까 추측도 하긴 하지만 사실 참 궁금하고 신비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그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빛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죠.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서서 40일 밤낮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나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막 나는데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물론 그 광채도 나중에는 사라지게 되었죠. 변화산의 그 사건도요, 정말로 신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하얗게 빛이 났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죠. 우리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빛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어떤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영광의 광채. 우리가 빛 그 자체는 볼 수 없지만 빛을 반사하는 물건을 통해서든 혹은 빛의 그 광채를 통해서 그 빛의 현존을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 그 자체는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게 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는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경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채, 말하자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들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 영광의 광채는 문득문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혹은 옆 지체들을 섬기는 우리들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 때 우리들의 얼굴 혹은 온 몸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빛은 아직 온전히 구속받지 못한 우리들의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는 드러나지 못합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명이, 그 영광의 광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100%의 온전함으로 우리들 안에 감추었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완벽히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차원의 세계 가운데서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때, 모든 성도들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마치 모든 성도들이요, 절대 반지를 낀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벽들이 일시에 다 허물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들 가운데로 침노에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희미하게 보였던 일들이 너무도 눈앞에 뚜렷하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죄 많은 육신 안에 억눌려 있던, 아직 완전히 충만해지지 못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빛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시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그 수필 같은 짧은 글에서 만일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변화될, 아마도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그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보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너무도 거룩하고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에 놀라게 돼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고 싶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기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 우리들, 성도들이 재림 후에 변하게 될 그 모습은 정말로 완전하여져서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영광에 완전히 압도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서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이 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썩지 않을 몸으로, 하늘의 몸으로 모든 물질 세계가 함께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물질 세계가 함께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마침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말하자면 완성되는 겁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완벽하게 회복되고 말하자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넘어서 그 영광에 이르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육신된 삶의 고단한 이 여정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주인의 그러한 영광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될 그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늘 가슴이 뛰고 또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천국에는요,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좀 가정을 생각할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서운한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저와 제 아내가 한 사람의 아내요, 또 한 사람의 남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제 딸들이 저의 자녀들이 아니고 한 성도와 성도로서 더 큰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과 또 하나님의 딸들로서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변화될 우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감격스러운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렇지만 교회 사역의 연수가 더해가면서요 장례식장을 갈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종종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내가 혹은 그 누군가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완전한 생명을 되찾게 되는 것뿐이다. 언젠가 나는 그 모습과 마주하게 될 것이고 꼭 그래야만 한다. 우리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실제로 빚어낸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빚으시고 혹은 그 삶을 빚어내십니다. 마치 어떤 이의 말처럼 아주 어린아이 때 야, 너 정말로 노래 잘하는구나. 그 아이가 노래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너 정말 노래 잘하는구나.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 그 아이가 자기는 노래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고 사실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는데 그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그 아이의 삶을 붙들어 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그 내용들을 그 삶의 목적지를 빚어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를 향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이 때로 이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에 몰두하고서 우리들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혼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실제적인 거룩한 모양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빚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이 이 죄 많은 육신 안에 억눌려 있긴 하지만 감추어져 있긴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들 안에 눌려져 있던 이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고 모든 성도들 앞에 있는 궁극적인 종착역은 그토록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실패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감추어진 생명은 우리들이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토록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이 모든 지체의 욕심들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사도의 권면들이에요. 그 욕심들은요, 참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부패한 육신과 함께 덧입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일 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은 참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영광스러운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있고 그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들 안에 있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위의 것,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새 사람을 입었죠.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같은 장 12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이 새 사람 위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띄어야 되고요.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장차 우리들에게서 드러나게 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 위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모습, 우리 스스로를 거울로 비춰서 바라보더라도 참 대견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과 삶을 빚어내셔서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